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하는 크리스천 치고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별로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든지 적든지 모든 교회는 기도했으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든 신앙인들이요 즐비해요. 이들의 한결같은 말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만큼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말씀처럼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실망에 빠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쓰러진다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또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한껏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야 이거 기도할 만한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응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기도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아리송을 해요. 아리송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면 이 문맥이 더 깔끔하고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로서
구체적인 특정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성령님은 굉장히 낯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것은 뭐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정 기도 제목에 대한 당장의 응답보다는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역할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전생에 걸쳐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 다윗은 탄식을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없이는 자기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와 모든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바로 성령께서 쥐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도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성령을 간구하는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응답해달라고 마구마구 하나님을 푸시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배후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턱대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성령님이 개입해 달라고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고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헬라 원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죠?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할 때 변호사가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호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언변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부분까지 다 대변을 해줍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미련하고 악해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고 우리 입장을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변호사가 아주 고마운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이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입장을 대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성령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제쳐놓고 혼자 열심으로 기도해봤자 헛수고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 선생도 유다서의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기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냉철하게, 냉정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늘어놓은 나열한 그러한 기도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유익만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40일간 광야 기도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막 광야로 막 모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하라. 그럼 광야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들짐승도 있고 어슬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러한 환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이 임의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갖고 계신 프로그램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해도 그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기도 응답은 더더욱 성령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내 뜻, 내 욕망은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성령님을 구하고 나의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로 바꾸시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 응답의 최전선에 계십니다. 또 성령님이야말로 기도 응답의 영이십니다. 열쇠를 갖고 계신 영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세상 많은 것이 있지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